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나 해결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 이상, 어떤 사람은 수십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 잘 해결하면 좋을 텐데 이 해결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해결하려고 하면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대한 퍼즐 통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조각들이 흩어져 있지만 그 모든 조각들을 내가 하나씩 이렇게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퍼즐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실 텐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자르는 거죠. 조각조각 내가지고 저런 퍼즐을 만드는데 아이들이 하는 퍼즐은 한 6개, 8개 정도에서 그림 보고 맞출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퍼즐의 숫자는 한 몇 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4만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만 개를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런데 그걸 맞춰서 결국에는 뭐 미켈란젤로의 초의 만찬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런 퍼즐 조각들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도전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다. 인간관계에서의 퍼즐 관계라든지 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퍼즐이라든지 뭐 우리 이웃과의 관계나 교회에서의 퍼즐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많은 흩어져 있는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고 연결되어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꺼멓고 보잘것없고 뭐 상처투성이인 고난의 조각 이런 건 없으면 좋겠어요. 그림에 그걸 넣고 싶지는 않거든요. 상처의 조각도 너무 아파서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왜 내가 굳이 내 인생에 퍼즐에 집어넣어야 되냐. 근데 그걸 넣지 않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요. 실패의 조각은 그냥 부끄러워서 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그 퍼즐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모든 조각들이 연결되어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결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동생인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형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절대 권력자인 요셉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동생 요셉이었다니 우린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형들에 의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뿐인데 구덩이에 던져져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또 감옥 생활을 하고 13년 동안 그의 삶은 그야말로 파괴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뭐 어느 거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이, 퍼즐 조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남달랐다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이거는 비극이다, 범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역경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 섭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다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시 애굽 땅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흉년이 있었거든요. 이걸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7년의 흉년 동안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셔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곡물들을 관리하게 해서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꼭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되냐?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끌려오고 감옥에 갇히고 꼭 그런 방법을 썼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중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거였죠. 요셉은 형들의 배신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정말 모멸스럽고 정말 끔찍한 이 비극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섭리로 재해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섭리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비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조각을 이렇게 퍼즐에 끼웠어요. 그 눈물의 세월, 고난의 세월, 역경의 세월을 다 퍼즐을 마치고 마지막 요셉이 끼운 것은 뭐였냐면 용서의 퍼즐이었다. 형들을 그냥 씹어 먹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을 하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의 퍼즐이 껴진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 인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셉으로 말하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고백 하나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미움도 복수도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 그냥 거대한 퍼즐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구원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녀들 70명의 부족이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400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60만 명으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퍼즐을 맞추기 힘든 부분은 바로 이런 상처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요셉을 생각하시고 그 용서라는 퍼즐 조각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성도들 가운데에도 인간관계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저놈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섭리자, 주관자,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 말고도 이런 어떤 역경 속에서 그 퍼즐 조각을 잘 끼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이고, 전 성경 외에는 별로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형에게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속여서 샀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아서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서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앞에는 형 에서가 자기 집에서 기른 400명의 용병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퍼즐, 이게 뭐였을까요? 형과의 만나는 그 장면이었을까요? 형과 만나는 그 퍼즐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축복의 순간이 될 것이냐, 여기에서 야곱은 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야복강 건너편으로 자기 세 때에 나눠서 자기 가족과 가축을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놔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목숨을 건 기도 끝에 야곱은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죠. 해는 떠오르는데 환도뼈를 다친 야곱은 절뚝거리면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막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던 형이 야곱을 보더니 말에서 내려서 야곱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내 동생 야곱하고 목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눈물로 제외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죽여버리겠다.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을 가득 찼던 그 순간이었는데, 그 기도하고 나니까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맞춰지는 거예요. 야곱은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퍼즐 조각, 브니엘의 퍼즐 조각이 바로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목숨을 걸 기도를 통해서 맞춰지게 된 거죠. 형제들은 화해를 했고,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지나온 그런 추억들을 회포를 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적이 있었죠. 사울은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서 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가서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오고, 2번째는 사울이 굴에 들어와서 잠을 잘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라고 하고 물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심판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퍼즐 조각을 엄청나게 안 좋은 것을 끼웠을 겁니다. 제자리에 맞지도 않는 퍼즐, 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퍼즐 조각을 끼웠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도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끼워놓은 퍼즐은 자비라고 하는 퍼즐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사울왕을 용서하고 자비로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 선택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사용했던 퍼즐 조각은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퍼즐이었습니다. 당시에 황제의 부인이었던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가 그냥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나고 유대인 소녀였던 에스더가 왕비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하만이 한나라한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왕비라고 자리를 모면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그래 넌 결단해서 왕에게 나가서 이 모든 문제를 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그 퍼즐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조각이었죠.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는 삼촌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저와 함께 금식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금식 기도 끝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퍼즐 조각을 끼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하만의 계획은 다 무너져 버리고 한나라한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하만의 그 부하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난 요거만큼은 난 안 키워.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결단 못해. 헌신 못해. 충성 못해. 아니, 요거만 키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요걸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마음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흩어진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잘 모아서 그것이 용서가 됐든 사랑이 됐든 기도가 됐든 끼워 넣는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퍼즐 조각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껴 넣어야 될 퍼즐 조각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끼리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울며 끌어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머리로 이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실천한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한 겁니다. 만약 요셉이 미움을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거절했다면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비극으로 끝났겠죠. 그의 그림은.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했다면 다윗의 그림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고 왕에게 나가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 퍼즐을 끼우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한나라시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쓴 잔을 받아 마시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마지막 퍼즐이 뭘까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 조남원 전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마지막 퍼즐은 뭘까요, 목사님? 저한테 있어서 뭐 더 다른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감독 선거가 큰 퍼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퍼즐이에요. 우리 조 전사님의 퍼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완성해야 될 퍼즐이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셔서 정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